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과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째 주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창조주 하나님의 무슨 관계 속에 거하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는 삶,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인생을 창조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삶, 찬송을 자기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참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사는구나.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참 보기 좋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는 삶. 지난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 이어서 오늘은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20절이 오늘의 진짜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대요?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능력을 이렇게 깃들어 놓았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내가 이 속에 나의 능력도 새겨 놓았고 나의 아름다운 성품도 새겨 놓았으니 너희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찬양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만들어진 목적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신성이 새겨져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해서 이걸 무슨 계시를 한다고요? 자연 계시. 자연 속에다가 자기를 계시하고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알려면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웅장한 경이로운 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힘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이렇게 감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향하여 경외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게 했던 취미가 자연을 바라보고 또 별자리를 바라보고 또 별에 관계된 우주에 관계된 화보들을 모아서 늘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짐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주를 늘 생각하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에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과 난제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고 이것만이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크시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묵상할 때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나는 이 땅에서 무엇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어디다가 나타내 보였다고요? 자연 만물에다가 하나님을 계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만 틀면 이 트롯이 나와요. 온 채널에, 여기 채널이 몇 개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미스터 트롯 1, 2. 지금 막 방송들이 온통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러요. 한동안 더 유행했었죠. 그죠? 또 K-팝이라는 거. 그래서 온통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현혹시키고 온통 여기에 그냥 노래에 트롯뿐만 아니라 또 무슨 또 K-팝 하면서 또 춤을 추는 젊은이들의 노래도 나오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좋아할까요? 여기에다가 열광할 뭔가 필요하고 한을 풀어낼 뭔가가 필요해요. 인간은. 원래 인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뭔가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찬송하라고. 막 즐거워하면서 박수치고 손뼉치고 박수치고 그 다음에 또 악기들을 흔들고 하면서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시편에 그렇게 말씀해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즐겁게 열광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되는 한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쏟아야 될 열정이었고 인간이 가져야 될 슬픔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뭔가에 열광하고 뭔가에 이 한을 풀어놓고 싶어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마음이 좀 시원해짐을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막 춤을 추면서 막 열광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라는 게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뭐 월드컵이니 올림픽이니 아시안게임이니 또 무슨 프리미어 리그니 자꾸 뭘 만들어내요. 스포츠도 종류대로 만들어내서 골프도 나오고 뭐도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열광할 거리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열심히 하도록 선수들에게 상금을 많이 걸어가지고 상금이 많이 걸린 대회는 더 큰 대회인 것처럼 온통 사람들의 정신을 거기다 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여기에 열광한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이 맺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 범죄하고 떠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의 열광할 거리와 한은 그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들이 열광하고 한을 풀어낼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와 스포츠와 영화와 이런 것들에다가 온통 가치를 부여하고 상금도 몇십억 해가지고 막 온통 사람들이 거기 정신을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갈수록 인간들은 더욱더 이런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없어요.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줄 아세요? 찬송가에 그 찬송이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거짓말. 입이 만 개가 있으면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노래하겠다 해놓고요. 하나 가지고도 세상 노래하면서 만 개가 있어도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겠대요. 교회만 오면 거짓말하죠. 교회만 나가면은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일에 열광할 거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사명이고 책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게 도리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입으로 흥얼거리는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고맙습니다. 그게 찬송이고, 하나님 꽃이 너무 예뻐요. 벚꽃이 너무 예뻐요.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어요? 나무들끼리 그날 저녁에 핸드폰으로 연락했나 봐요. 우리 내일 같이 피자. 꼭 그렇게 한 것처럼 거의 동시에 피어나지요. 뿌리끼리 연결이 돼 있나요? 그렇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아는지 딱 철이 되면 하루 이틀 상관으로 꽃이 피어나죠. 벚꽃이. 연락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시고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989년 그때가 89년 한 5, 6월 정도 됐겠네요. 제가 1988년도부터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 계시록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그때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나면 영안이 열릴 겁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려서 성경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 보였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나면 영안이 열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때가 88년 12월이었는데 한 5, 6개월 걸려서 요한계시록을 다 배우고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몸살이 나가지고 간신히 교회 가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오늘 몸이 아파서 오늘 저녁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벽에 기대서 약 먹고 이렇게 몽롱하게 이렇게 앉아서 그냥 TV를 이렇게 한번 켰어요. 그때 송해 할아버지 나오는 프로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막 즐겁게 사람들 춤추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느 여자분이 무대에 올라와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밑에서 박수를 치는데 그 순간에 제 눈에서 뭔가가 한 겹을 벗겨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 지금 뭐하지? 하나님이 창조주가 살아계신데 저 사람들 왜 창조주를 노래하지 않고 저렇게 인간의 노래만 부르면서 저렇게 열광하고 박수치고 그러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간중석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갔다면 얘들아 우리 앉아서 좀 놀다 가자.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뭐라고 그러셨을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앉았다가 좀 노래 구경하고 가죠. 그럼 예수님 뭐라 할까요? 죽은 자들의 모임에 그냥 죽은 자들이 있게 하고 너는 나와 함께 살리러 가자. 아마 그러셨을 거다. 하나님이 없는 죽은 자들의 향연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러 가자.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랬죠? 어떤 젊은이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랬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의 행위가 있고
산자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듯한 인간이 행하는 이 행동들이 다 산 행동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영이 없는 죽은 자들이 행동하는 그 행위가 죽은 행위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죽은 노래고, 울리는 꽹과리고, 창조주 하나님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는 영안을 떠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창조주 보실 때 의미 있는 삶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저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인지, 그냥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소리인지. 인생들은 찬송 막 노래하고 트롯을 부를 때 얼마나 관중들이 박수치며 환호해줘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영안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왜곡되고 뒤틀리고 망가지고 부패하고 저주받았어요. 이것을 회복된 영안으로 봐야만 보인다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영안이 열려야만 보인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것이 귀한 줄 알았는데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귀한 것이 없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안이 열린 자의 그게 가치관이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더욱더 밝아져야 돼요. 더욱더 창조주가 보는 눈으로 인간을 보고 사회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문화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묵상했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는 삶, 도대체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였나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본론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세 가지를 찬송해야 돼요. 첫째가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디에 깃들어 있는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송해야 돼요. 자, 만물에 깃들어 있는 것,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이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특별 계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법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설교를 많이 했고, 태양을 보면서, 저 드넓은 우주를 보면서, 동물과 식물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는 법들을 배웠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피조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자, 우리 노랗게 된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이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교육을 시키는 줄 아세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까지인가? 중학교까지죠. 왜 나라에서 자기 국민들에게 돈을 들여서 최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왜 시킬까요? 목적이 뭐예요? 적어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만 다니면 이 나라 국민으로서 무엇을 하며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잖아요. 적어도 그것을 가르쳐서 이 나라의 국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다 죽었던 우리를 왜 건지셨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거저 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서 창조의 능력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찬송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찬송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택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자, 이리 오너라. 이제 나의 은혜의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노래해라. 내 이 창조주의 능력을 내 백성들아 노래해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또 구원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 여러분 찬송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찬송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꼭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지키고 싶어 하실까요?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꼭 지키려고 그래요. 이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내가 찬송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왜? 나는 이 모든 만물과 인생들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은 이것만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같이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상에게 찬송을 돌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다가 끝까지 거부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내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들에게 주냐? 너희들은 내 건데 왜 내 백성 노릇을 안 하니? 기회를 준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 용서할 길을 열어놨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찬송을 부르면 내가 다시 내 백성을 내가 받아줄 텐데, 끝까지 거부하고 오지 않으면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다.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준 이 반역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고 심판의 자리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한 손에는 내 아들 예수에게로 오라라고 구원의 손길을
적고 계시지만 한 손에는 심판의 칼을 들고 지금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다니면 그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날이, 심판주의 칼날이 자기들을 향하여 내리쳐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영광을, 찬송을 인간들에게 주고 우상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주가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날이 임박해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지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나라는, 이 세상은 무엇이 가득한 세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을 덮은 그 세상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자기 백성의 찬송 소리 속에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자꾸 찬송해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으로 강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경험합니다. 제 삶 속에 늘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점심 먹고 이어폰 끼고 산책하면서 한 30분 이렇게 찬송하면서 산책길 걸을 때, 그때가 성령으로 가장 충만해져 눈물이 막 나요. 찬송을 저는 주로 영어 노래를 많이 이제 틀어놓고 듣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 이야기 소리는 이제 안 들리죠. 양쪽에 이어폰을 딱 끼고 찬송을 부르면서 산길을 걷는데, 그때 마음이 제일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느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감격이 제일 넘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 말씀이 늘 실감이 나죠. 여러분 한번 그래 보세요. 하루 중에 시간을 좀 내서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딱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그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때도 느끼죠. 그러나 찬송할 때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찬송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찬송 제목 2가지. 이게 큰 찬송 제목 2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을 찬송하라? 창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해 달래요.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라. 내가 창조주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나를 찬송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찬송해라. 이 큰 찬송 제목 2가지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찬송한다고요?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전능함과 위대함을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입으로 읊조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와,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도 없는 저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은 뭐로 부르신다고요? 이름을 다 지어놨대요. 하나님은 이름을 다 지어놨대요. 그래서 이름대로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송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많은 별들을, 우주를 펼쳐 놓으시고 밤마다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5절, 31절에 35절에 보면 내가 해를 낮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다를 격동시켜서 그 소리로 파도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은 자연 속에 깃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제가 이 구절을 알고 나서부터 태풍이 불면 바닷가에 나가는 거예요. 이 파도를 뒤흔들어서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태풍만 불면 바다에 가는 거예요. 좀 멀찍이 떨어져서 막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내리치면 그때 제일 신나요. 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이 자연의 소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구나.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둥과 번개를 만드신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저거는. 어릴 때부터 그걸 보는 게 취미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시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나 봐요. 너는 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늘 찬송하는 것이 저의 삶이고 호흡이고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처럼 주일날 찬송 많이 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하루에 12~13곡 이상을 부르는데 그러면 하면 다들 놀래요. 아니 주일날 찬송을 왜 그리 많이 하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노래를 지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로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크시고 광대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줬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노래로 지어서 자자손손 이 노래를 부르며 이 크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피조물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창조의 능력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백성이 기억하고 노래해 주기를, 찬송해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습관적으로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찬송하는 노래와 구원을 찬송하는 노래가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첫째,
자연 만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해야 돼요. 자연 만물 속에. 이것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26절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보라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산과 저 하늘 나는 새들과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너희들은 바라보아라.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해야 됩니다. 욥의 신앙이 성숙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무엇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귀로 듣는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다 듣고 나니 이제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듯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겠습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이 나왔을까요? 욥의 신앙이 갑자기 이렇게 성숙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의 친구들과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연 속에 깃들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여 주셨어요. 욥아, 한번 생각해봐라. 너 생각 잘 안 하지? 내가 만든 이 자연 속에 내가 내 자신을 계시해 놓았는데 너 잘 묵상 안 하지? 한번 묵상해봐 하면서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사슴이 어떻게 새끼 낳는 줄 아니?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니? 비는 어떻게 내리는 줄 아니? 눈이 어떻게 저렇게 내리는 줄 아니? 너 이거 아니? 번개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니? 아니요. 몰라요. 다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단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욥기 38편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땅을 어떻게 만들었지 너 아니? 내가 어떻게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놨는지 너 아니? 모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별들이 노래했고 천사들이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단다. 너 아니? 모르지. 하고 이 하나님 만든 자연을 언급하시면서 알라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보세요. 3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바다에 가면 이 구절을 읽어야 된다고요. 파도가 오다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너 넘어오지 마. 여기까지만 와. 민물, 썰물, 너의 한계는 여기야. 더 이상 넘어오지 마.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욥은 몰랐지요. 욥은 몰랐던 거예요. 이 파도가 쳐서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시는 자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욥이 새로워졌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죠. 하나님,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명확하게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한층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랜드 캐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마음껏 찬양했어요. 그 그랜드 캐년 막상 가보니까 이 황폐된 땅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웅장하긴 하지만 황폐된. 근데 거기를 가기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탁 가는데 그 안내하는 가이드가 자, 지금부터 모든 듣던 음악 다 끄시고 이제 여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창문을 다 커튼을 다 이제 다 열라 그래요. 그래서 왼쪽을 보라고 하니까 웅장한 막 산이 나오는데 그 돌이 얼마나 참 신묘막측하게 생겼던지 그러면서 음악을 딱 틀어주는데 무슨 아주 신비로운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을 딱 보는데 와 경이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세워서 여기 한번 보시라고 빨간 어떤 큰 산이 있는데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보는데 정말로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의 그 능력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또 저기 스위스에 갔을 때 얼마나 이 얼음산이 오래됐든지 그 산이 얼음산이면 하얘야 되잖아요. 눈이 덮였으니까. 근데 이 얼음산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 있었는지 큰 이 하얀 산이 보라색으로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보라색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카메라 찍다가 이거는 카메라로 찍을 정도의 그런 게 아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담아가야 된다 해서 카메라 내려버리고 그냥 감탄하면서 그런 걸 봤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가까이 바라보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두 번째, 어디 속에 무엇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준 거예요. 자연 계시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알라고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얘들아 여기도 한번 들어와서 한번 봐라. 여기도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여기도 계시해 놨으니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성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역사 속에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다 1장 1절부터 등장하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맨날 걱정하지 말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급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큰일 났다. 절대로 저는 큰일 났다 소리 안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난다고요? 창조의 하나님이 여기 딱 기다리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다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셨던 구원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9절에서 이 이사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으로 그 구원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홍해를 가르시던 그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그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마음을 강박하도록 내버려뒀죠. 하나님이 한번 확 겁줘가지고 바로가 처음부터 항복했으면 좀 빨리 출애굽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악한 바로가 계속해서 악한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 착한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악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강팍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강팍한 상태로 방임해 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그냥 겁을 확 줘서 한 번만에 항복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능력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보세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구에게 보인다? 모세의 아들과 모세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뭘 찬송하기를 원해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베소서 2장 8, 9절 신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공짜로 이 말이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지라. 내가 잘났어 구원받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아까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공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요. 양식을 삼고 호흡을 삼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게 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략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또요, 두 번째, 전능한 창조의 하나님,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 그죠?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략의 하나님, 모략을 베풀어서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하시고 지는 것 같으나 승리하게 하시는 모략의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멘. 예. 자, 그 중에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영원히 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내시죠.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사건이 에스더 사건. 보세요. 망하는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모략을 딱 베풀기 시작하니까 한 10가지의 사건이 우연을 가장해서 톱니바퀴 돌듯이 10가지 가까이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이 하만과 그의 후손들은 그 일에 가담했던 악한 이들은 멸망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 찬송거리가 바로 이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 신앙의 기둥을 이루는 게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그래서 나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운 일 같은, 눈물 나는 일 같은 이것조차도 나는 낭망하지 않아. 왜? 이것도 모아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모략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역사 속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발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자, 계시가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역사 속에서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도록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세요. 참고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 합쳐서 이름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한번 굴려보십시오. 몇 가지 될까요? 한번 찝어보세요. 예? 113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 좀 드렸죠. 하나님이 여호와, 그죠? 여호와로서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예흐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칭호다. 그렇게 말씀했죠. 거기에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름이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목자요, 이 모든 거 합치면 103개가 돼요. 예? 아니 103개, 113개 아니고 제가 여기 적어놨네요. 하얀 거로 103개. 다음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제가 다윗이 불렀던 시편 23편을 통해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때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이름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것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것들. 참 이 이름 속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와 같냐면 번개와 같아요. 그 책에서 서론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캄캄한 밤하늘의 번개와 같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산이 이렇게 있고 앞에 집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는데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는 순간에 뭐가? 활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번개가 치는 순간에
여기 산이 있었네. 여기 집이 있었고 앞에 강이 있었네. 그리고 또 번개가 딱 사라지면 또 어두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상형 문자인 히브리어를 분해해 보면 뭘 보아라? 손을 보아라. 뭘 보아라? 못을 보아라. 내 아들 예수를 보아라. 그를 통하여 구원이 있단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해 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끼세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망하도록 안 하세요. 왜? 누구 망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여러분, TV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아주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의 자식이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냥 형을 살도록 내버려 두든가요? 손을 써가지고 빨리 풀어내든가요? 그렇죠?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써서라도 빨리 그 자식을 경찰서에서 빼내잖아요. 빼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전과자가 되는 그것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리 되면은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에 금이 가기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자식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도록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서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70년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기 나이를 계산해 본 거예요.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칭함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조상과 우리가 죄를 지어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안 하세요. 누구에게 입에 오르내리도록 멸망시키지 않는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아끼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어려움을 당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누구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 도우신다고요. 내가 언급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도우시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 놓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성품이신지. 시편 68편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뭘 찬양하라고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래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손을 보라, 못을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을 아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무엇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시편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죠?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을 찬송하고 역사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한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와 깊은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히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오늘부터 찬송을 호흡하듯이 하고 찬송을 식사하듯이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화근하건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여러분을 덮으실 겁니다. 고맙다 아들아 딸아, 참 이 수많은 인생들 중에 네가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높여주는구나. 고맙다. 네가 나를 창조주인 줄 알고 노래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 주는구나. 고맙다. 귀하다.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내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도와주마. 내가 나의 친밀함을 너에게 보여주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속삭여 주실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2편 3절이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고, 오늘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는 삶, 찬양의 삶, 사랑의 삶, 우리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함 속에서 이 광야길, 이 세상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가 부르시는 그 인생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각하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찬양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숨 쉬듯이 찬양하며 밥 먹듯이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한층 친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